오늘은 집중에 관해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집중해서 기도하라. 집중해서 기도 안 하면 중언부언이 된다. 왜 중언부언이 되느냐? 기도에 집중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파레토의 20대 80 법칙, 여러분들 인터넷 하시면 확인이 될 텐데, 파레토의 20대 8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20대 80의 법칙은 20%의 부자가 80%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에서 시작됐는데, 이 말은 어떤 일에 20%만 집중을 잘하면 80%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에 집중을 못하면 80%가 일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오리온 죄가, 오리온 죄가 이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이 오리온 죄가의 초코파이가 매출의 전체 70%에서 80% 차지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니까 그 기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동아제약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바카스. 바카스 매출이 동아제약의 80%를 차지합니다. 바카스가 동아제약을 살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농심은 뭐가 생각이 나요? 새우깡, 라면. 새우깡 라면이 매출의 80%. 하나에 집중하니까 기업을 살리더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언급한 이 기업들, 다른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집중하니까 그 기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20%에 집중하니까 80%가 살아난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교인이 몰려들고 부흥이 되고 이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20%를 결정하는데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두 가지만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집중할 때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분담해서 해라, 나누어서 해라, 이랬더니 헬라파, 유대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가 안정을 찾고 더 큰 부흥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우리가 평소 또 이렇게 기관활동 때 하지만, 기관활동 때 고문 장로님이 하고 또 교육자들이 하는데 제가 한 번씩 순회를 해봅니다. 근데 좀 준비를 그래도 나름대로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특세 새벽기도는 성경 공부에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기도하는 것만 유익한 게 아니고 성경을 알아가는 데 유익하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집중, 일에 집중하지 말고 즐거움에 집중하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거 두지 말고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이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맡겨놓으면, 찬양대 맡겨놓으면, 기관 맡겨놓으면 뭐 자기가 다 하는데 끄덕안고 일은 안 되고 뒤죽박죽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누가 하나 안 하나 쳐다보고 왜 안 하노 간섭하라고 말이죠. 일에 집중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즐거움에 집중해야 돼. 즐거움이 뭡니까? 은혜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이 주일날 와서도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난 다음 밖에서 스승거리고 왔다리 갔다리 좋은 거입니다. 이 마르다예요, 마르다. 일에 임하는 자세. 작은 일을 해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 불신앙, 불만, 그 일은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의 능률이 안 올라가요. 능률이 절대 안 올라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오셨습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면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웃음 가득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억지로 드려보세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볼랍니까? 억지 예배인지 즐거움의 예배인지. 억지 예배 드리면 얼굴이 찌푸러져요. 인상이 다릅니다. 기쁨이 없다니까, 웃음이 없다니까. 옆에 보라니까 좀 민망한지. 예배는 즐거움으로 드립시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인생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영적인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만사가 흩어집니다. 여러분 특세 하니까 뭐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아이고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멉니다, 뭐 시간이 바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집중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집중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집중해 보세요. 새벽기도 집중하다 보면 새벽 2시, 3시 되면 깬다니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나머지 80% 하루 일과는 오늘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잘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놨다고 믿으면 예배를 잘 드립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가 이래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배를 즐겁게 못 드려요.
그러니 예배를 즐겁게 못 드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넉넉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주부들이 가정에 작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해야 되나? 해도 표도 안 난다. 집안 청소해 보이소? 뭐 표가 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먼지 하나 쓸고 닦아 놓으면 공기가 좋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건강하다.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르다니까. 주방에 설거지. 남편아 좀 해라. 그러지 말고 아, 이건 내 할 일이다. 즐거움으로 하면 그게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있고 가정에 웃음이 꽃이 피고 믿습니까? 일어나시거든 잘 주무셨습니까? 한 번도 묻고 말이죠. 저는 한 번씩 일어나고 여보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묻습니다. 왜 묻는지 압니까? 우리 주변에요 잠자고 못 일어나는 사람 많습니다. 옆에 분들 잘 주무셨습니까? 물어보이소. 일제 때 우리나라가 아침에 만나면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가 그랬어요. 오전에 만나면 밥 잡사십니까? 왜? 밤에 잡혀가고 붙잡혀가가지고 흔적 없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 주무셨냐 묻는 거예요. 밥 잡사십니까? 물 마시고도 밥 먹었다. 밥을 못 먹는 사람 많았거든요. 오늘 작은 일 하나, 가사일 하나도 우리 집 사람들이 보면 뭐 빨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빨래를 자주 해요. 뭐 이부자리도 얼마나 자주 빠는지 여보 안 빨아도 되잖아. 제가 이럽니다. 그럼 빨아야 돼. 근데 빠는 게 힘드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빨아놓으면 기분이 상쾌해. 잠이 더 잘 오는 것 같아. 아마 빨고 난 다음에 이부자리 듣고 나면 아 남편이 잠 잘 잔다 이걸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빨아. 자주 빨아요. 자주. 여러분 겨울날에 이부자리 빠는 게 힘들잖아요. 따라합시다. 즐거움을 하자.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일이라고. 일을 하지 말고 즐거움을 해요. 즐거움으로.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사명으로 하자. 비교보다 사명에 집중해야 돼. 주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사명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부엌에서 많은 일을 준비한다고 정말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신방 가가 있습니다. 예배드릴 준비하는데 주방에서 안 돌아. 그런 경우 많아요. 집사님 들어오세요. 예, 곧 가겠습니다. 10분을 기다려 안 들어와. 마르다가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준비는 그 전에 해놓고 여러 가지보다 정성 들여 한 가지만 해도 좋아요. 어떤 분은 신방을 가면 그때 이제 마켓, 슈퍼마켓 갑니다. 내 뭐 좀 사올게요. 목사님 기다리세요. 이러고. 여러분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정성은 좋지만 예배가 더 중요하다. 다 같이 예배가 더 중요하다. 먹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요. 아마 마르다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준비한 내 꼴 이게 뭐고? 너는 예수님 발 앞에 끝에 앉아가지고 내 꼴이 뭐고? 뭡니까?
동생하고 비교한 거예요. 비교. 내가 언니인데 그래도 아니, 동생은 그렇게 있고 내 혼자 고생해? 이게 뭡니까? 교회 일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나는 교회 와서 청소하는 니는 왜 안 하노? 비교하면 거기에 일이 됩니다. 노동이 돼요. 노동이. 나는 찬양대 하는 니는 왜 찬양대 안 하노? 노동이 된다니까.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40절 중반에 40절 보실까요? 같이 합독해 봅니다. 마르다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동생에게 말씀하시어서 부엌에 가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 왔는데 손님 혼자 덜렁 앉혀놓으면 얼마나 결례입니까? 그만큼 결례가 없어요. 마르다는 아마 오늘 성경을 볼 때 그냥 보편적인 언어로 높이가 같은 평소 언어로 예수님 내 동생 부엌에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주라 카이소 아마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짜증 섞인 말로 말이죠. 불만을 토해내는 언어, 억양. 예수님! 아마 이렇게 소리치면서 했을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동생과 비교하는 데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비교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내 사명이 뭡니까? 내 사명이 섬기는 거다. 나는 요리 잘하는 게 내 사명이야. 그래서 부엌에서 내가 할게. 너는 예수님 영접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접대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감사거리입니까? 예수님께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그만 일로 생각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마르다는 지금 주님 오심에 대한 감사가 묵상이 떠났습니다. 교회 여러분 섬길 때 감사가 떠나고 예수님 영접하며 마음의 기쁨이 떠나면 노동이 됩니다. 노동. 내가 해야 되나? 왜 나 혼자 하노? 누구도 있는데. 이거 누구 할 일 아이가? 마리아도 같이 나와서 돕지. 교회는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비교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내가 잘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탤런트를 뭘 주셨는지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찬양대도 찬양대 하이소 임명을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명을 받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
어린아이 생명 하나 돌보고 양육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심어준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교사 임명합니다. 그래도 안 해요. 저는 한두 번 권면해보고 그 다음에는 권면 안 합니다. 권면한다고 임명을 해놓으면 일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무슨 영향을? 빈둥거리는 영향.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런 사람 임명했노? 이래 소리 나와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 권사님 계시는데 아이고 교회 청소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같이 손을 맞추어서 그냥 와서 토요일 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잘하는 건 이거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거다. 내게 주신 탤런트는 이거다. 그 사명에 집중해야 돼. 그렇지 않고 비교하다 보면요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일이 안 된다니까. 능률이 안 올라가요. 왜? 비교하니까. 아이고 내가 혼자 해야 되나? 세 번째입니다. 감정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 집중하?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믿음 생활할 때 감정에 집중하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을 했어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 열이 올라갔단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교회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집중하면요 혈압 올라갑니다. 혈압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 일하다가 병듭니다. 병들어. 직장 생활 다 해보세요. 죽지 못해서 직장 나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또 힘드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지. 그래 일찍 가야지. 우리 교회 출신 어떤 분을 서울에 만났습니다. 내가 서울은 몇 시 출근 몇 시에 하노? 하니까 5시 출근한다는 거예요. 5시 출근하면 뭐 하노? 이러니까 8시 돼서 출근하면 트래픽 차가 밀려가지고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5시에 출근하면 30분 안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도착하면 샤워하고 헬스하고 회사 주변에서 안 피곤하나? 즐겁다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운동하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 일이 손에 여러분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차 막히는데 오늘 또 이리 차 막히네. 계속 출근해야 되나?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아이고 직장 그만둘까? 그럼 손에 잡히겠어요? 일이 되겠어요?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가정에 오면 내가 가족 때문에 이런 고생하고 있어 알아? 비교하는 거예요. 분주하니까 마르다는 비교하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이 나왔어요. 비교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우리 교회 지금 저 이익로 전도사 청도에서 새벽마다 오잖아요. 저 심주에서 경산에 오잖아요. 우리 경산에 오시는 분 많잖아요. 우리 김장하 장로님도 그렇고 저 군위에서도 오는 청년이 있어. 군위에서. 아이고 너는 가까이 오는데 나는 새벽 4시 일어나야 돼. 5시 일어나야 돼. 3시에 일어나야 돼. 이 비교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주변에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지각합니다.
불평 듣는 것, 욕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불평, 원망 듣는 것은 내게는 문제가 안 돼. 그 사람에게 문제, 그 사람.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감정이 기준에 된 삶을 살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여러분 비교 의식에서 출발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교하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감정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은 다른 사람의 영향권, 제도권에 벗어납니다. 원망 때문에 내 일이 안 된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 믿습니까? 그 신앙이 있으면 환경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요. 뭐 한파주의보 하는데 여러분 요사이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과거에는 정말 밖에 나가면 손이 꽁꽁 얼듯이 말이죠. 벌벌 온몸이 떨면서. 근데 요사이는 차 타면 따뜻하고 실내 들어오면 따뜻하고 들어가면 따뜻하고 옷도 입으면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노상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저는 그분 볼 때마다 감기 안 걸립니까?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옷 따시게 입으세요. 그런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춥다. 오늘 추운데 영하 10도라는데 영하 몇 도라는데 저 강원도 같은 건 영하 20 몇 도라. 그 환경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환경에 영향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굴 속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알고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기도하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대. 그 환경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셨다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 불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계신다. 내 할 일이 뭐고? 그걸 찾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일보다 성령 충만으로 일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자. 일에 집중하지 말고 말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비교하다가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시험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내 사명이 뭔지 나는 기도할 일이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내 사명이다.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도취돼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찬송 부를 때도 보면 감정에 도취돼서 열심히 하는데 찬송 딱 끝나면 꾸벅꾸벅 뭐합니까? 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에 도취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집중 안 하니까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예배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찬송 드릴 때는 우리 찬송 가사에 집중해야 돼. 그 곡조 있는 기도도 했잖아요. 때로는 찬송 가사를 보면요, 내가 평소에 느끼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사 얼마나 은혜롭고 은혜로운지 저절로 막 소리가 높아지고 말이죠. 저절로 은혜가 되고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찬송에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십시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 완공하고 입당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집중해서 말이죠. 우리 교회 기관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기도에 집중하고 남은 새벽기도 목금토 여러분 이 새벽기도에 집중하도록.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어떻게 혼란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표 제청을 하고